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사순절에 오셔서 지금 부른 찬송 한 절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은혜 다 받고 가시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가 진짜 내 인생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니 벌써 우리 다 받으셨네요. 151장 찬송합니다. 기왕 찬송하는 거 내 평생에 난 찬송 이렇게 처음 해봤다 그 정도로 하나님 내 목소리 들어주세요. 그 마음 담아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다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로야를 넘겨 십자가 내가 저버리게 된 나의 마음을 끌고 사랑하고 오늘 믿고서 내는 바라네 바람 내게 이쁜 거 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 하나인가 그 그녀가 그날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저버릴 때 나의 맘을 끊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말가게 참 내게 기쁨 영원하노라 누구도 누구도 그 그늘에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저버린 나의 말을 끊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말만 참 내게 울어도 내 그를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저버릴 때 나의 말을 끊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로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진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다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바라보셨으니까 찬송의 고백처럼 마음의 큰 고통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고통 그냥 가지고 사실 관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다고 찬송했으니까 마음의 큰 고통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라지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설교는 무겁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하려고 합니다. 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말 대신에 정서장애인,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니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죄라는 단어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죄는 죄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야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독약이라는 말이 섬뜩하다고 설탕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세상 살면서 죄악이라는 단어, 그 단어 실종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마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은 정말 하는데 이 찬송 부르며 흘렸던 감사 감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실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냐, 세상에 죽고 사는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사순절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들리는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 아픈 거 못 본다. 나는 너 죽는 거 못 본다. 그래서 내가 네 대신 아픔을 당하고 내가 네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란다. 그런데 내가 왜 아픔을 당하고 내가 왜 죽음을 당했는지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건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였음임을, 죄로 죽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였음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사실 십자가의 음성은 그런 음성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내 너를 살리고자 죽었으니 너희는 내 목까지 값지게 좀 살아달라.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음성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들여 희생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내 목까지 이후로 값진 인생을 좀 살아달라. 그런데 어떻게 허투루 삽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요? 죄에서 돌이켜야 천국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수도사들이
7가지 대죄라는 그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7가지 대죄가 이런 겁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낙태, 탐욕, 탐식, 정욕.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수도사들이요, 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정리해 보니까 이 7가지 대죄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성경 잠언 16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착각 25가지라는 책을 보면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요, 스승인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겸손이다.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질문과 대답이 오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그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교만에 대해서 누구도 예배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던졌던 이 마지막 어거스틴의 촌철일사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을 준지 몰라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다. 사실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이 교만에 관한 주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서두에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4장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 본문 3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다루오셨던 그 지난날을 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는 걸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고 느부갓네살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사는 동안에 그 교만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구절을 보면서 성경에 또 다른 인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똑같은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 자기가 세운 왕국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룬 엄청난 업적에 대해서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고 성적인 죄를 범했고 그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고 그렇게 한 가정을 파탄내는 구체적인 악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에 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교만한 건 분명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 누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성적인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결과를 보면 교만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다윗이나 그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느부갓네살이나 둘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면할 수 없었다는 것도 같습니다. 본문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덮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내면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서 한 가정을 파탄냈던 다윗, 불륜으로 인해서 낳은 그 아들은 금식하면서 다윗이 매달렸어도 결국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록 내면의 교만은 있지만 그것이 악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은요 미쳐서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돼버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늘 두렵습니다. 왜냐? 부족한 정도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지금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어도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숨어 있든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 사고를 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바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윗이나 둘 다 옥상을 거닐다가 저들은 실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마귀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2번째 시험을 이렇게 미혹하면서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럼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조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엄정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에 서려고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공격 패턴도 똑같은 거지. 주변에서 자꾸 띄워준다고 교만이 머리까지 차올라서 거기 머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회개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리시는데,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는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 교만의 문제를 묵상하다가 깨닫는 바가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건 드러난 교만이든지 아니면 포장된 교만이든지 결국에 교만은요 절대로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대놓고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보낼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한 모습이 전혀 감춰지지 않지만 말끝마다 내가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겸손하게 포장해서 자기 안에 교만을 교묘하게 감추었던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사울의 내가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내가와 차원이 달라 보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울왕에 숨겨진 교만은요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쯤 되면요 차라리 대놓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좀 더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 오늘로 말하면 무당 찾아갔고 결국에는 자살로 그 생을 끝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느부갓네살과가 아니라 사울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놓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겸손해 보입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교만해 보이나? 겸손해 보이죠? 다 그렇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겸손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오늘날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어렸을 때 다녔던,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때의 교실이 생각났는데
그 국민학교 때의 교실에 빗대서 인생을 두 종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안 계신 교실, 그리고 선생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실 같은 그런 인생. 선생님 안 계신 교실이요, 얼마나 난장판인지 모릅니다. 칠판 지우개 날라다니고 책상 넘어다니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싸우고 시끄럽고 아주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인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망진창인 교실에 누가 선생님 오신다 그렇게 외치면 바로 질서가 잡힙니다. 겸손한 인생이요, 하나님 계시는 인생이요, 선생님 계셔서 정돈된 교실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시대를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오늘 이만큼 살게 됐는데 오늘날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다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생명경시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외적으로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고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롭고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실제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요즘 어떻게 사세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아직 못해서. 심지어는 죽지 못해서.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답이에요.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이요, 그야말로 선생님 안 계신 초등학교 교실 같은 형국이라는 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울 왕이 내가 그거 반복하는 교만한 인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신약에도요, 내가가 반복되는 인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인생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내가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라 사울 왕의 내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입니다. 교만한 내가, 겸손한 내가. 교만한 내가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내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하면 버림받고 겸손하면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요, 겸손이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니까. 그러면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날 말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느냐. 너의 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과연 있더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없이 온전히 너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있느냐? 네 인생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의 힘과 능력만으로 다 가능한 것이었느냐? 네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모두 다 네 힘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신 번쩍 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한 방울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만의 내가가 아니라 겸손한 내가, 선생님 안 계신 교실이 아니라 선생님 계신 교실, 그렇게 하나님 안 계신 불신의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 계신 인생으로 세상 것에 취해서 왕궁거리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도 바울의 겸손의 대가로 살아서 바벨론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번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음 담아서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이 찬송 가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찬송 가사 96장입니다. 그 예수님 평생토록 잘 믿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겸손히 이 시간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로 바리새인처럼 목이 곧은 백성 되어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간구하여 응답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취해 왕궁거니는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내가 되어 심판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도 바울의 겸손한 내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있건 없건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손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세우시는 안전한 인생,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높았사오니 저들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